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특별 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룰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 여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의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구했는데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후처 둘째 부인 분인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떡하니 아들을 낳고는 아주 자신을 함부로 여깁니다. 괴롭히고 함부로 깔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아들이란 당연히 가문을 잇는 것, 그 가업을 잇는 그 가정 안에 가장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젊은 여인에게는 큰 기쁨을 얻겠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혹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나중에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의 모든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정말 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기도합니다. 분인나와 다투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을 하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본문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까지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1장 앞부분, 그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데 아들 한 명 낳은 게 아니에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all her sons and daughte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과 딸들,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 후처로 들어와서 최소 2명 이상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그런 서름을 당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인 가장 훌륭한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간절함이죠. 결핍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풍족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를 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핍,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또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제 광고를 드렸지만 10월 12일부터 7주 동안 온라인 성경 공부, 우리 모든 상당교회 교우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의 마스터라는 책 제목 하에 35일 동안 35개의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기도를 배울 거예요. 익히 알고 있었고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막상 어려울 때, 막상 생각날 때 찾아볼 책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는 우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를 한번 잘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마스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막힘이 없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한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속상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때, 아니 마땅히 충분히 알아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다른 사람 몰라도 정말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아마 한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곳에 가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또 그저 어떤 관계적인 그런 측면 속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죠. 전혀 정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지금 어떤 문제나 갈등이 무엇인조차도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가까이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아니면 어떤 의지하고 신뢰했을 그런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반응을 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위로를 주지 못한다. 가장 궁극적이고 완벽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누가 내 마음, 내 깊은 속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한나는 더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분이 나와 다투지 않았고요, 엘리 제사장이 화내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었고 속이 상하고 있지만 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구합니다. 후에 이 상황을 이해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죠.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말하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의 당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을 향한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네, 물론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자,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나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여인, 참으로 딱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여인, 힘없고 가엾고 정말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구하는데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의 간극이 있고 인류 문명, 기술, 과학, 정보, 통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서부의 산불이 심상치가 않죠. 서울에 지금 15배, 16배, 17배 정도의 면적을 지금 계속해서 태우고 있어요. 수많은 가옥이 다 정말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정말 연기가 가득하다 항상. 그래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오늘날 최강대국 미국 아닙니까? 그 많은 첨단 기기와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소방 인력이 달라붙어도 지금 불을 끄지를 못해요. 유일한 방법,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날씨가 좀 흐려지고 비가 좀 내려야만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없이 무력한 한 여인이 간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왜 모르셨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한나를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상황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한나의 딱한 그 마음을, 상황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때가 되었을 때 태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더라. 결과는 해피 엔딩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관이 되면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 우리의 어떤 일도 주님과 연결만 되면,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정말 우리의 어떤 처절한 그런 상황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예수님과만 연결이 된다면 그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하게 하세요. 처음에 금방 쉽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왜 도대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변화 속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점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더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상황이 막히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고 결단할 것인지를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셔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일터에, 내 모든 정말 삶의 거처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상당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한나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과 모든 일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굳건히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